여러분 혹시 닥터 지바고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옛날 영화이긴 합니다만 너무나 감동적인 영화라서 요즘 TV에서도 가끔 다시 보여줍니다. 이 닥터 지바고라는 영화는 그 닥터 지바고라는 소설을 영화로 만든 겁니다. 이 소설은 실제 있었던 사건을 이렇게 미화해서 각색해서 만든 소설인데, 이 소설 때문에 이 소설을 쓴 작가인 파스테르나크는 노벨 문학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 이 영화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죽은 닥터 지바고의 형이 군인입니다. 장군인데, 그 사람이 닥터 지바고에게 딸이 하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 형인 장군이 조카 딸을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지바고 딸을 찾았어요. 찾아서 이제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해서 아버지와 헤어지게 되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이 처녀가 머뭇머뭇거리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혁명의 혼란 속에서 거리는 불타고 사람들은 이리저리 밀리는 틈을 피해서 피난을 가다가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지바고 형인 장군이 다시 물어요. 그거 말고 정말 아버지와 헤어지게 된 이유가 뭐냐 물어요. 그러자 이 처녀가 대답하고 싶지 않는 듯 머뭇머뭇거리다가 작은 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실은 아버지가 저의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고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닥터 지바고 형인 장군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실을 말해주마. 너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코마로프스키는 너의 친아버지가 아니다. 너의 친아버지는 바로 닥터 지바고다. 만일 코마로프스키가 너의 진짜 아버지였다면 아무리 힘들고 위험해도 절대로 너의 손을 놓지 않았을 거다. 그는 너의 진짜 아버지가 아니다. 그런 대화가 나옵니다. 이 소설과 영화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전쟁 중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친아버지라면 딸의 손을 놓아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을 가리켜서 군중 속의 고독한 삶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군중 속의 고독한 삶이라. 이 말이 좀 어렵습니까? 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핸드폰에 저장된 전화번호는 많은데 막상 전화를 걸려고 그러면 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장된 전화번호는 많은데 막상 전화를 걸려고 들면 전화 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군중 속의 고독입니다. 인생의 불행 중에 하나는 고독한 겁니다. 외로움이지. 외로움. 나 혼자라는 생각이. 혼자. 사람은 많은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그 고독함. 그게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이 고독과 외로움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소외입니다. 소외를 당하는 데서부터 고독은 시작이 되는데, 아무도 나를 반겨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상대해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 그런 생각 때문에 사람이 고독해지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독이라는 것은, 외로움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람과의 관계, 인간관계 때문에 생겨나는 것인데, 그 인간관계는 수평적인 것이지요.
인간관계 때문에 외로움과 고독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그 수평적인 인간관계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수직적인 관계도 잃어버릴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그 인간관계 때문에, 고독함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자살하는 겁니다. 고독함을 느끼거나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게 되면 우리는 곧잘 하나님도 나를 버렸다고 생각을 하거든. 절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일이 잘 풀리고 사업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사람들로부터 인기도 올라가면 하나님도 내 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반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그리고 사업이 잘 안 되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내 곁을 떠나가면 하나님도 나를 버리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엄청나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거든. 이거 엄청난 오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실은 그 반대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그래요. 보세요. 일이 잘 되고 형통하면 우리 마음은 되게 어떻습니까? 일이 잘 되고 형통하면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우쭐거리고 자랑하고 교만해지지요. 그럼 자꾸만 자기를 내세요. 내가 어떻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분이 좋겠습니까? 하나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기분이 좋지 않지요. 어떻게 돼요? 교만 떠는 사람? 하나님이 손봐야 돼요. 자, 바로 잡아야지요. 그럼 하나님이 손보시기 전에 그 사람에게 깨달으라고 이런저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합니다. 설교 시간에 목사 설교를 통해서 좀 알아듣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해요. 그래도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는 내 주변에 사건이 일어나게 해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못 깨달으면 하나님이 내가 자랑하던 것들을 하나 둘씩 빼앗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건강도 빼앗아가고 물질도 빼앗아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이런저런 일 때문에 자꾸만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홀로 있게 고독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서 무릎 꿇도록 하나님이 만드는 거거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내게 당하는 어려움과 내게 당하는 시련과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에게 가까이 오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방법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게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은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내가 교만하게 설치고 있는데도 내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야말로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린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를 보십시오. 탕자가 아버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유산 빨리 물러달라는 것이죠. 계속 보채가지고 결국 그 아들 등살에 못 이겨서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에게 돌아갈 유산을 미리 물러줍니다. 그 아들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 물러받은 재산 가지고 집 나가지요. 집 나갑니다. 그러면
그 탕자가 집을 나가서 일이 잘 되고 돈 더 많이 벌고 그랬으면 아버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천만의 얘기요. 지 잘난 줄로 알지 안 합니다. 결국은 탕자가 일이 잘못되어서 완전히 망해버리고 탕진해버리고 이젠 먹을 것도 없어 배고파 죽을 지경이 되니까 아버지 생각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온 이유가 뭡니까? 성공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실패했기 때문이죠. 고난과 역정에다가 오니까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겁니다. 그렇다면 탕자 실패가 하나님이 그를 버린 것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실패하게 만들고 그렇게 실패하게 만들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한 것 아닙니까? 실패는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지금 엄청난 환난을 당했죠. 나라가 바벨론 나라에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되고 수많은 엘리트들이 수많은 인재들이 바벨론 나라로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70년의 세월 동안 포로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30년 일본 식민지배를 받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나 저들은 70년을 포로 생활합니다. 그 고통 속에서 저들이 생각한 것은 오늘 본문 14절 말씀이거든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고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이렇게 생각했던 시온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이 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렸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저렇게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는가 하면 자기들 지은 죄 때문입니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 저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열심히 섬겼어요. 사회는 부패와 부정과 탐욕으로 혼란스러워 문화도 타락하고 종교까지도 타락했습니다. 결국 그러다가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해버리고 맙니다. 저들은 이런 고난이 다 자기들의 죄 때문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올바른 생각이지요. 올바른 깨달음입니다. 잘 깨달은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자기가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가 분명히 잘못해서 어려움 당하면서도 이건 누구 때문이라고, 누구 때문이고 너 때문에 그러면서 아직도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 남 탓이지, 남 탓.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우리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잘한 것이지요. 잘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고 자기들을 잊어버렸다는 생각,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리켜서 율법적인 신앙의 태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적인 것은 죄를 지으면 그 죄만큼 다르게 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이건 생각해보니까 내 죄 때문이구나, 그럼 당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율법적인 신앙의 자세의 태도인데 이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회개와 뉘우침은 좋은데 그 생각이 절망으로 치달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다 자기 공로, 자기 죄, 이것만 있지 하나님의 은혜라든가 소명의 생각은 전혀 없는 것이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으니까 하나님까지도 우리를 잊어버리고 나를 버리시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겁니다. 자, 기막힌 얘기죠. 너희들 생각에는 하나님이 자기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고 내가 여기 있는지 버린 것 같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얘기요. 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리셨다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다 알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긍휼히 여기고 지금도 너를 붙들고 있다는 얘기잖아.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은 이게 수평적인 사랑이 아니요, 친구 간의 사랑이 아니고 이건 수직적인 사랑입니다. 이걸 일컬어 우리는 이러지요. 부모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 내리사랑이라고. 부모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이 내리사랑에는 어떤 조건이나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데 무슨 조건 때문에 사랑해요? 그 녀석이 내 말 잘 들으니까, 부모 말 잘 들으니까 사랑합니까? 그럼 부모 말 안 들은 자식은 사랑하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다. 부모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그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사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죄 때문에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너에게 주지만 내가 너를 잊은 건 아니다. 내가 너를 버린 건 아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사랑의 또 다른 방법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과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갈 것이다. 너의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서 너에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날이 올 것이다. 이는 너의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너의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너를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고난과 시련이 너무 커서 끝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런 속에도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서서히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그런 날이 이루어질 것을 자기 스스로 삶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자기 이름으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내 삶으로 내가 약속한다는 얘기죠. 내가 맹세한다. 반드시 이렇게 해주겠다는 얘기. 지금은 비록 고난과 역경 속에 있지만 내가 반드시 너를 이렇게 해줄 것이다. 나는 절대로 너를 잊은 것도 아니고 버린 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혹시 너무 삶이 힘들어서 아유 하나님 나 같은 사람 기억하기라 하시나 그런 생각하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린 것 아닙니다. 그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잘못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 기억하지 못한 것 아닙니다. 너의 어미는 너를 잊을지라도 너는 너를 잊지 않겠다는 얘기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기막힌 말씀 아닙니까? 고난 중에 저들을 때리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부모가 그러지 않아요? 자식이 잘못하면 때리면서. 이놈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지. 너의 어미는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는다. 너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문제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내가 믿고 이 사랑을 내가 받아들인다면 고난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지. 내가 보기에 나는 신통하지 못하고 죄도 많이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탕자가 자기는 더 이상 쓸모없는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그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종으로나 먹고 살자 그러고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탕자가 집에 돌아오자 잃어버린 내 아들 찾았다고 얼싸안고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와 딸이 숲길을 산책하고 있었답니다. 숲이 너무 울창해서 조그만 실수를 하면 길을 잃어버릴 형편이어서 아버지가 딸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아빠 손 꼭 잡아야 된다. 아빠 손 놓치면 너는 여기 길을 잃어버릴 수 있어. 아빠 손 절대로 놓지 말아라 그랬대. 그래서 딸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빠, 내가 아빠 손을 잡은들 얼마나 오래 잡고 있을 수 있겠어? 아빠가 내 손 놓지 말아야지. 아빠가 내 손 놓지 말아야지. 이 글을 읽다가 정말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산다고 한들 얼마나 붙들고 오래 있겠습니까? 시련이 오고 역경이 오면 우리 믿음은 흔들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 돼. 생각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붙들들 얼마나 오래 붙들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줘야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줘야지.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한들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말씀은 이미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는 얘기잖아. 이미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미 함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것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이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 어려움 중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급하게 바뀌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왠지 모르는 어둠의 그림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을 잃어버린 것은 이미 오랜 것 같고 왠지 모르는 분노가 마음속에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실직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칫하면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 아닌가?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어려움이 혹여라도 내가 잘못 판단하고 내가 잘못 살아온 죄 때문이라고 그러면 회개해야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근데 뻔뻔스럽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뭐 하신 겁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대답이 없습니다. 혹여라도 내가 잘못 살아왔고 잘못 선택해서 이 어려움 당한다 그러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탕자의 아버지처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은총의 동산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무쪼록 이 말씀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실망하고 낙심하는 분이 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다시금 소망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삶의 길을 힘차게 걸어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힘든 문제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힘든 문제만 당하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건가? 혹시라도 내 죄 때문에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건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해버리기가 쉬운 때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너의 어머니는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음성으로 들려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